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6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이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초반부를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성도들 사이에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일견 돈 문제로 보이는 송사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 성도들이 그 송사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바울이 강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소리를 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성도들 사이의 송사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좀 들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회에 비교적 신실하게 보이는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그녀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입학금 한 4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돈이 없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구할 데가 없어서 여자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구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단지 며칠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이 집사님이 잠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다른 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좋은 게 뭐야? 좀 서로 좀 사랑해야지. 좀 있으면 빌려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떠밀리다시피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쓰려고 했는데 또 옆에 있는 분들이 뭐 성도들 사이에 차용증 쓰냐고, 그죠? 그래서 쓸 필요 없다. 옆에 있는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결국 집에 와서 그동안 모아뒀던 통장의 돈을 탁탁 털어서 400만 원을 꺼내주었죠. 근데 이 김 집사님이 금방 갚았을까요? 그랬다면 제가 이야기를 안 했겠죠. 3개월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급기야는 갚는다 만다라는 얘기도 없이 자꾸만 이 집사님이 자기를 만나려 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6개월이 지난 다음 학기가 되었는데 그 집사님의 자녀들이 학교에 버젓이 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구워간 돈에 대해서는 전혀 말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구워준 이 집사님은 빌려간 김 집사님은 그때부터 괘씸하게 생각한 거죠. 내가 나한테 빌려둔 돈은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말도 안 하는데 저게 또 뭐야.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점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에 송사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빌려간 김 집사님이 말 못할 사정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성경은 교인 사이의 문제 가지고 세상 재판관 앞에 나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반면엔 어떤 사람은 그런 김 집사님은 소송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까지 과정을 보면 그 의도가 순하지 않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문제를 단지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적용이 될지 모르는데, 만일 의도적으로 다른 교인의 돈을 훔쳐갈 의도가 있어서 이러한 일을 했다면, 이럴 때 단지 교인 성도들 사이의 이유로 이런 상습적인 것도 도적질이거든. 이걸 묵인한다고 하면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은 어떻게 지켜가냐라는 것이지. 각 개개인의 사이는 그냥 서로 그래 잃어버린 척 하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 전체적으로 이것들이 소문이 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알고 또 이런 악한 습관들이 점차 파급이 되다 보면 교회 공동체는 그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하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예로 들었지만 400만 원이 한도 사실 큰 돈이지만 이것보다 더 크게 오고 가는 일들이 많기도 합니다. 뭐 사업을 하는 남자 성도들끼리는 뭐 급전 빌린다고 해서 몇천 단위로 빌리거나, 더 크게 하시는 분들은 뭐 몇억 단위로 뭐 통장에서 오고 가는 것도 종종 있었는데, 이럴 때 그죠? 이런 일들이 중간에서 한번 꼬이기 시작하고 그것들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적용이 우선이 아닙니다. 말씀은 근본 원리의 이해가 초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영적 원리를 찾아야 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자신의 여러 문제에 적용하는 것들이 마땅히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교회에서 발생한 일은 단순하게 세상 법정에 세워서는 안 되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 곳곳마다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살펴볼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참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세상의 법과 질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즉 세상의 법과 질서라고 해서 무시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법과 질서에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물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먼저고 교회가 우선이지만, 세상의 법과 질서에도 이걸 허락한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벌어진 문제를 세상에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을 좀 더 다른 쪽으로 확대해서 세상의 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이 밀양이라는 영화로 국제영화제에서 그죠? 여우주연상을 탔는데, 중심 줄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좀 껄끄러운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은 세상의 법정,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서 그렇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느냐는 거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교회 성도 어느 한 교인에 의하여 육에 납치되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범인을 찾았는데, 이 범인이 예수를 믿어서 감옥소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예수님께 회개했다고, 자기는 이제 자유롭다고 용서를 하려고 찾아간 이 전도연에게 그런 말을 해서 마음이 너무 아픈, 이것이 기본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거든요. 여러분, 도둑질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세상 법과 질서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새롬교회는 앞으로 예하면 끄떡이고 아니면 고기를,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마스크를요, 제가 볼 때는 한 5, 6년 더 써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얘기 안 한다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영적 교훈들을 얻어가야 하는 거죠. 요새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수칙 때문에 참 시끄럽죠. 대체적으로 순종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지만 이 수칙들이 종교의 자유를 빼앗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 안에가 우월하기 때문에 세상 밖을 무시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번에 장례식장에 갔더니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죠? 기도만 하라고. 그런데 옆에 휴게실에서 손님 줄 때는 또 하게 만들었어요. 밥을 먹고 음료수를 먹을 수 있게 한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마스크를 벗지 말고 침 비말을 튀지 말라고 하는 게 방역수칙의 원리인데 마스크를 닫고 예배하는 거는 금지하고 밥상에서 서로가 이렇게 밥을 나누면서 마스크 벗는 건 허용하고 이 도대체 형평성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밑에 지금 식당들에서는 마스크 벗고 다 식사들 해요. 고양시는 서울시보다 방역수칙이 좀 덜 엄격한가 봐요. 뭐 대여섯 명씩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종종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죠. 근데 밑에는 시끄럽게 술 먹는 집들이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합니까? 비말이 튀는데 과연 양쪽 사이에 형평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배로 밥 먹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우리 양식이 아닙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법도 법이기에 거기도 하나님 권위가 있기에 우리는 지켜줘야 돼요. 악법도 사실은 법이에요. 다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오히려 더더욱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힘들을 기르는 시간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차원에서는 핍박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핍박을 인식할 때 더더욱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지켜갈 수 있는 반면에 영적 유익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단순하게 대응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언제 어떻게인지 분별하고 말씀의 원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까지 제 말씀 이해했죠? 오늘 본문 말씀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안에 어떠한 의미가 섞여 있는지를 자,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 서로 송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7절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믿는 자들 사이에 서로 간에 이해 다툼이 있는 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이니 뚜렷한 뭐라고요? 허물. 그런데요, 이 허물을 해당되는 헬라어가 의미가 뭐냐면 패배라는 단어예요. 패배. 자, 이러면 의미가 분명해지죠. 그죠? 성도들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려할 이해관계가 얽힌 갈등 문제를 세상 법정에다 송사하는 그 시도 자체가 이미 하는 자나 받는 자나 둘 다 패배라는 거예요. 패배라는 뜻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즉 세상 법정 밖으로 소송을 가지 말라의 차원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있어야 될 중요한 법칙은 바로 용납과 용서라는 거예요. 즉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있으면 송사람 단어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한다. 그러니까 교인들, 성도들 사이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들을 상대방 서로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불렀을 때 그 성도의 심령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사랑이라. 그 사랑 안에 자녀 삼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온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참다운 믿음이 서로 있다면 그죠?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한쪽은 해결하고 싶은데 한쪽이 영 덜 떨어졌거나 아니면 양쪽이 다 부족하거나, 그래서 서로 간의 믿음의 일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바라봐요? 감정으로, 이해관계로, 욕심의 문제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 뭐라? 패배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앞에 은혜로 서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불의를 아예 당해라. 그 원리가 뭐예요? 그냥 손해보고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오신 그 은혜를 지키고자 불의를 당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아멘. 이게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즉 문자적으로 그냥 세상 가지 말라, 세상 법정 안 가면 뭐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서로가 다투는데, 아니 나는 그래도 재판정에 안 가면 뭐예요? 이미 마음 안에서는 살인을 몇십 번도 더 했는데 저놈의 주리를 틀어버릴까? 어디 가갖고 뒷골목에서 오고 가다 만나면 또 험악한 얘기는 다 쏟아부어. 너 내 돈 안 갖고는 잘 사나 보자, 뭐 어떡하냐. 그 자체가 이미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의 문제의 시발점이 결국 뭐예요? 믿음 없는 일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법정으로 교회 안의 일들이 소송 가는 거에 결국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무지가 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한다면 바깥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의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바울은 교회가 세상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우월한데 어떻게 저 하급 우월하지 않는 저 어리석은 자들한테 가서 판단받으려? 어른끼리 서로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서 판단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가령 아내와 남편이 서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다가 다툴 수도 있고 좀 판단이 필요하면 그걸 아이들한테 가서 묻습니까? 물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지금 그 얘기예요. 자, 본문 2절부터 4절 보죠. 자, 뭐라고 합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냐? 자, 무엇을 얘기해요? 세상보다 교회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더 뛰어난데 왜 세상 법정을 의지하고 하느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의 믿음의 문제로 해결하지 않고 이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원리, 말씀의 은혜, 그 지혜의 우월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법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는 생각이 숨어 있는 거죠. 더더욱 뭐냐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참 아파요, 그죠?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좀 선한 마음으로 계속 용서하고 받아주려고 하는데 한쪽은 도무지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끝에 뭐가 생겨요? 이건 힘으로 해야 돼. 내가 가서 때릴 수는 없으니까, 그죠? 때릴 수는 없으니까. 세상의 방법이 결국 뭐죠? 오른뺨을 때린 사람을 잡아다가 뺨 맞은 사람이 대신 때려라,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때린 사람에게 또 때리라고 왼쪽 뺨을 내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한 대 더 때리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마음 안에서 커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판단을 받게 되면 굳이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것이고 악인이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당장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찔리죠. 우리는 언제나 악인이 내 앞에서 천둥 벼락 맞고, 그죠?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좀 힘드니까, 그죠? 실제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처벌을 더 원하는 마음이 우리가 세상으로 그를 가지고 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월하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봐야지 실제로 내 삶에서 진짜 그것을 알면서 행동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도 믿음의 문제가 들어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법정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섣불리 안 간다. 안 간다. 우리는 과연 눈에는 눈으로 보상하는 것이 현명한 것을 생각해 봐야 돼. 눈앞에 내 눈이 만족하도록 한 모든 것들이 다 판단받고 생각되어져 가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이 방식이 바로 복수 아닙니까? 그죠? 즉각적인 보상.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아요. 왜? 사랑으로 하시고 은혜로 하시기. 결국 그 마음의 영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기를 바라고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는 방식을 택하기. 하지만 마지막 심판은 너무, 그죠? 너무 세죠. 한 번도 마지막 심판에선 용서 없이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선리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교인들 간의 이 송사 문제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에 부딪히냐면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본문 5절과 6절 이제 다시 한번 읽죠. 자, 본문 5절과 6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자, 요건 좀 배경이 좀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법원에서의 송사를 할 때 그것을 판단하고, 그죠, 판결을 내려줄 사람들이 이제 재판관들이죠, 판사들이죠. 판사는 이제 시험을 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쭉 맡아가는데, 그리고 성문법, 기록된 법이 있어서 그 법을 통해서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당시 이 바울의 시대의 재판은 그런 게 없었어요. 기록된 법도 없고, 그죠, 판사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재판을 했냐? 그 동네에 명망 있는 사람을 모셔다가 그 사람의 지혜에 이 해당된 송사의 판결을 맡긴 거예요. 물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요. 서로가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말할 때 이 말들을 듣고 이 재판관을 모신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작 세상에 송사를 하는데 그 재판에 세상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온다고 하는데, 아니 그 세상 사람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보다 우월하냐? 거기다 이 판단을 맡기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없냐? 그들에게 판단을 맡기면 되지 않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원리는 개인의 원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그러니까 교회의 믿음의 여러 충만한 은혜 안에서 이것들이 개인 간에 해결이 되지 못하면 지혜로운 자들이 중재가 되어 그 지혜를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있지 못했다라고 꼬집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른 어떤 데보다도 재판국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을 보면 재판국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7이가 뭐죠? 판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결.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사이에 여러 문제들을 판결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치리회가 있어요. 지역교회에는 당회가 치리회예요. 그리고 위에 노회가 치리회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총회가 치리회가. 그래서 세상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처럼 교회 안에도 삼심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당회에서 치리가 안 되면 항소를 하면 어디서 치리해요? 노회에서. 노회에서 안 되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교회 프로그램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교회에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에 의해서 권면이 이루어지고, 그죠? 서로가 조정이 이루어지는 일도 허다하게 있겠죠. 그리고 목사의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되돌이킬 수 있는 자정의 시간도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판단받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원리에 의하여 그 지혜로움을 계속 사람으로 세우든지 회의로 세우든지 해서 교회 안에서 이 교인들의 송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 이 세 가지 원칙을 받았습니다. 자, 아까 초반부에 제가 여러분의 예로 드렸던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보시죠. 아들 자녀 장학금 등록금 400만 원을 불려뒀는데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아무 말 없이 갚지 않은 이 집사님은 김 집사님과의 사이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죠? 먼저는 서로 간의 대화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갚아줘야 될 이 집사님이 끝까지 그 돈을 차일필 다른 이유 때문에 못 갚게 되면 교인 중에 권면할 수 있는 분들이 가서 개인적으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계속 듣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당회의 송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회 안에서 당회원들이 이 문제를 조정하고 또 해결하게 돼요. 근데 항상 치리할 때 중요한 원칙은 먼저 가서 권면하고 먼저 가서 대화하고 먼저 가서 그가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것이 합당한 절차에 의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당사자와 관련된 사람들만 처음엔 알게 되고 당의 수준에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전 교인이 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교회 전체 광고를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낸다라는 거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저한테 올 초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지난 교회에서 퇴직금 정산이 안 됐어요. 무려 3개월 이상 끌었고 그 사이에 여러 서신들이 오고 갔는데 전혀 합리에 맞지 않는, 결국은 아예 안 주고 싶은 의도가 있는 편지들이 오고 갔고, 그래서 결국 제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도 조금 아시는 분들 알겠어요. 노동지방청에 제소를 해서 결국 단 한 번의 조정으로 그 일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갖고 기도를 안 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제 자신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마음이 어려웠고, 사실 한쪽 부분에는 감성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물론 세상 재판은 아니지만 세상의 기관이고, 또 그 자리에 나아가서 대화할 때 목사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제가 그 제소를 했다고 하니까 저쪽에서는 목사가 무슨 노동청에 제소를 하냐, 그런 비판까지 받았던 게 또 제 마음에 아픔이 있었고, 지금도 이 말씀에 제 자신의 이 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일이 진행 중입니다. 한 가지는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제 자신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급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바라볼 이야기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 교회가
아니고 그것도 서로 많이 다투고 갈라진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 지혜로운 일들이나 서로 대화하는 일들이 제대로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도 어떤 한계와 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바로 문자적으로 말씀을 적용할 때가 따로 있고 영적 원리로 적용할 때가 따로 있지만 언제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되돌아간 지난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 반성하고 또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저 문자로 말씀을 되뇌이지 마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속 묵상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 용서가 임하는 그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마땅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없어요. 믿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잘 새기시고 영적 원리를 잘 배우셔서 혹시나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혹 그런 일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세운 법과 은혜의 일들을 따라 잘 처리하는 귀한 일들이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상대방의 일에 대해서는 진짜 마음 아플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쓰여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성도들 사이에 악한 일들이 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실제적인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재판정까지는 가지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이미 세상 법정에 내놓은 것처럼 행동하는 일들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 안에서 참된 영적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현실에서 그것을 적용하기엔 우리의 마음의 벽들이 너무나 크고 또 장애물도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각의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더욱더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로부터 우리의 너그러움,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용서와 용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축복하여 주시었을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지를 다시 바로 깨닫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항존직 선출이 11월 7일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후보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개인들을 판단하고 능력을 생각하는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확인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결정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를 뽑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 부교육자를 뽑는 일이 참 어렵지만 주께서 은혜 주시고 또 부르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정말 귀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불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세울 귀한 종들을 불러 주시옵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계속하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역사가 각각의 심령들마다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일의 모든 인생의 판단들을 주께로 의탁하여 주님께로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의 터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